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되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귀함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그때의 마지막 칭찬과 영기와 존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난 다음 성경은 다시 이루어야 될 한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을 영광이 있다고 하신 주님, 그것은 또다시 우리가 얻을 마지막 부활의 약속의 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얻어서 아들들이 나오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아버지께서 지나가게 하시고 또한 2025년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5년도가 이미 끝난 시간이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 때문에 이 시간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아있는 마지막 목적이 우리는 무엇인지 말씀으로 정확히 알고 깨달아 우리가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질인 육체를 십자가에 못을 받고 나니까 이제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 영이 왔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왜 왔는지, 이 영이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를 해야만이 마지막 영광이 우리 몸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을 받으면 그 후에 얻을 영광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영이 온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도 그래서 마지막 이 몸을 얻기 위한 그 고난이 있고 마지막 영광 때문에 자녀이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인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면 반드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8절에 보니까 그 마지막 영광은 이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영광은 이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정말 소수점 하나, 우리에게 거쳐가는 감기 증상, 그런 아주 소수점 같은 그 고난이 마지막 이 고난을 통해서 마지막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와서 마지막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고난을 넘어가야 되느냐? 마지막 남은 몸 때문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에 참여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몸된 교회를 완성하는 일. 이것이 마지막 완성될 영광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 영광의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몸을 얻는 이 세계를 성경에서는 이제 창세 전의 세계다, 차원의 세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마지막 듣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신령한 몸을 이루는 것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이제 이 말씀은 신의 후사들이 듣는 끝날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신의 후사들이 듣는 끝날의 말씀은 보좌 우편의 말씀이고 참떡의 말씀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는 4차원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대제사장들이 듣는 대제사장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이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새 계명의 말씀, 계명은 이제 열매예요. 아버지 말씀의 결과인 열매. 그래서 새 계명인데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은 우리 하나님의 멜기세덱 주는 이제 완전함을 이뤘지만, 이제 우리가 이 보좌 우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완전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사도 요한을 이기는 자가 보좌에 앉아서 마지막 보좌의 그 영광을 드러낸다. 8번째 이기는 자까지를 설명하잖아요. 히브리서 7장 28절도 보면 이제 보좌 우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멜기세덱의 말씀인데, 이제 우리 몸의 마지막 가나안의 소출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채워가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이 약점이 뭐예요?
이 약점이 옛사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옛사람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는 아들을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내용이고 멜기세덱의 말씀이고 가나안의 소출을 열매로 맺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 전의 비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아무에게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아무에게나 이것은 주지 않았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신 그 사도들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날 아들들에게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 이 말씀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32. 이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준 참떡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참떡. 하늘에서 내린 떡은 창세전에 4차원의 아버지 말씀인데 그것도 그냥 떡이 아닌 참떡이래요. 참떡.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떡의 말씀이다. 떡이라는 것은 이제 진설병의 말씀이에요. 진설병의 세계는 이제 우리 그 분향단의 모든 말씀을 보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이 있었잖아요. 법궤와 만나와 쌍난 지팡이의 말씀. 이 진설병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와 만나와 쌍난 지팡이가 마지막 성전으로 온전한 것을 완성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이 참떡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6장 33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은 6장 58절에 보니까 먹고도 죽지 않은 영생의 말씀이라는 영원히 사는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인데 58절이요? 58절. 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사는 말씀이다. 이사야도 이런 기록을 했잖아요. 55장 10절에 보면 이사야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이제 이 비 눈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사야 55장 10절에 가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여 열매가 맺게 하는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으니라. 이게 지금 참하늘의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게 마지막 약속의 몸으로 완성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부활의 몸의 말씀은 참하늘에서 내려와야 돼요. 이것은 누구에게만 내려주는 말씀이냐?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들에게만 내려주는 말씀이고 이 생명은 아까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생명은 죽지 않는 몸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도 알았고 칠병이의 기적도 알았잖아요. 오병이어는 십자가 도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 안에 마지막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받을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단계였지만 칠병이어는 멜기세덱 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전 10장 16절에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몸에 참여하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고 이 피는 이제 예수의 피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되어서 완전함으로 하나의 몸으로 완성하는 피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이제 참여하는 것이 아니더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153 유전자를 통해서 마지막 완전한 열매 맺는 말씀이잖아요. 보좌 우편의 참하늘의 말씀. 그래서 진설병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래서 이제 몸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얻을 그 떡과 포도주에서 성막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성찬은 우리가 육체를 멸하는 옛사람을 멸하는 장과 이제 떡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멜기세덱의 성만찬은 우리가 완전한 몸을 얻는 이제 피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였고 이제 그 잔 몸은 이제 완전한 약속의 몸을 완성하는 몸인데 이제 우리가 그 잔을 통해서 날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했던 것을 완전함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단계가 이제 이 잔의 비밀이었잖아요. 멜기세덱의 잔의 비밀. 그리고 이제 떡은 온전함으로 완전함을 이루는 떡. 그래서 고전 10장 17절에도 떡이 하나다. 산떡이죠. 이 떡. 그리스도의 몸과 영이 하나 되는 떡이 하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다. 그래서 이제 산떡의 말씀 우리가 쭉 봤잖아요. 한 떡, 이 떡의 말씀. 창세기를 통해서는 이것이 하나 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20절, 24절부터 설명을 하잖아요. 멜기세덱 주가 참하늘, 부모를 떠나와서 이 땅에 있는 교회인 여자와 하나의 몸을 이룬다. 이렇게 이루고 나면 이제 우리가 하나의 몸을 이루는 25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벗어도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이제 부끄러움을 다 벗어버리는 몸.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더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완전한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변동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이 전부 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 두 맥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의 선진들, 사도들을 통해서도 이 말씀만 증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을 완성하고 이룰 사람은 이제 끝날에 남아있는 이방인을 택했지만 이방인 중에서도 마지막 제사장 아들들이 이 말씀을 이제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끝날에 듣는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40절에는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지막 끝날에 우리가 아니면 믿음의 선진들도 그 몸을 완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으로 예비를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된 말씀이 아까 4차원의 차원의 세계의 말씀, 산떡의 말씀,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 이런 말씀 다 봤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고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사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 말씀의 자부심을 갖고 이제 마지막을 완성해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는 신령한 몸을 완성한 아들들을 말하는데 다 멜기세덱 안에 있는 자녀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마지막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에도 이 마지막 온전함을 이룰 자들을 뭐라 그랬어요? 장자들의 총회라 그랬잖아요. 장자들의 총회. 총회는 뭐예요? 아주 거창한 그냥 뭐 내용을 자세히 몰라도 총회 하면은 모든 사람, 모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게 총회잖아요. 근데 누가 모이느냐? 장자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가진 자가 다 모인다는 거예요. 이 장자들의 총회. 이 총회에서 뭔 얘기를 하겠어요? 참하늘의 영생의 말씀이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장자들의 총회 말씀에서. 히브리서 8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니까 이 장자들의 총회에 마지막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 그는 누가요? 이제 우리 주님 멜기세덱 주는 완전함을 입었어요. 이 땅에서 마지막 아들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다. 더 좋은 약속. 하나님의 약속, 더 좋은 약속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땅의 마지막 날에는 모든 만물을 다 회복시킨다고 했어요. 그 회복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복이 가장 큰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운 언약의 중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이제 신들의 이제 우리가 후사들이 이 일을 시작해서 마지막을 이룰 일만 남겨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증거하였어도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온전함은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선진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의 말씀을 했고 마지막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마지막 영광 때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만세와 만대로부터 이 말씀을 감추었다가 2000년이 지난 후에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이 나타났고 이방인 중에서도 마지막 끝날의 참하늘의 4차원의 세계에 창세 전에 말씀을 듣는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이 이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깨닫고 알아야 하느냐? 답이 골로새서 1장 28절이잖아요. 왜 알아야 하느냐? 우리가 글을 전파한다. 이 멜기세덱 주를 전파하는 것은 각 사람을 권한다. 이렇게 이제 바로 세운다는 거예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완전한 자. 완전한 지혜는 멜기세덱 주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 때문에 우리를 지금 마지막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라는 것은 멜기세덱 안에서 멜기세덱과 같은 몸을 완성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려면 우리가 먼저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보다 토지무리기를 할 때 누가 먼저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우리 주님께 묻는 말이 너의 친족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이제 희년이 되었을 때 우리가 토지를 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먼저 네가 십자가의 도의 비밀인 본질의 육체를 먼저 깨달아야 됐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이것이 선이 되지 않고서는 이제 우리가 각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영이 먼저 와야만이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영이 왔을 때는 이제 구원을 얻는 단계예요. 혼이 구원받는 단계예요. 근데 이 구원도 완성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딤전 2장 4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여기서 끝나는 게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에요. 완료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진리를 아는 단계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 진리는 아버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랬잖아요. 이 진리는 아버지 말씀. 아버지 말씀 뭐예요? 우리가 계명이라는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버지 말씀이에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니다. 이 진리는 야고보서 1장 18절로 나아지는 말씀이에요. 낫는 말씀이에요. 온전한 생명으로 낫는 말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이 아버지 말씀이 이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이미 멜기세덱 주가 되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첫 열매가 되어서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 그 뜻을 쫓아. 이 뜻은 아버지의 뜻은 첫 것을 먼저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고 이제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면 마지막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 자가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그 뜻을 완성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딤전 2장 4절에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구원을 받으며 진행형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제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서 받았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아들 제사장으로 온전함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데까지 나가라. 단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 듣는 분들은. 여섯째인 때는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때는 구원으로 끝나요. 왜? 이제 여섯째인이 떼어지고 하늘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면 이제 나팔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방인의 구원은 완전히 끝나요. 유대의 구원, 근데 유대의 심판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데까지 나가라.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는 이 진리에 이르는 로마서 4장 6절에 보니까 마지막 의에 이제 우리가 의인으로 칭하는 아들들이 이제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다. 다윗은 이제 만왕의 왕의 상징이니까 말했으면 뭘 말했겠어요? 특별 대제사장에 관한 멜기세덱 주에 관한 말씀을 했겠죠.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불법을 먼저는 사하심을 받는 자는 너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며 이제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복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단계는 우리의 혼이 구원받는 단계지만 이제 마지막 완전함을 세우는 것은 이 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혼의 목자를 만나서 완전한 우리가 몸으로 세워지는 성전을 완성하는 것이 마지막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그리스도가 올 때, 우리 안에 올 때 이때는 믿음의 구원이에요. 믿음의 구원, 혼의 구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몸의 완전한 구원은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완성될 때가 이제 몸의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영이 있었다면 타락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영이 없었고 생혼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이 아닌 생혼이었잖아요. 이 생혼이 이제 혼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다시 이 말씀을 들어서 생혼 상태가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완전함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도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어요. 이제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인데 이 혼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어서 마지막 영생, 죽지 않은 생명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진리를 아는 것은 자녀들의 단계예요. 첫 번째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은 십자가 도의 말씀은 혼이 구원받는 단계고, 마지막 진리를 아는 자녀들의 단계는 이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두 번째 음성 듣는 자의 차원의 세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해서 기록을 했고, 이 십자가 도는 은혜와 선물이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그 은혜는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그 은혜는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가 죽어서 우리가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이 은혜인데, 교회 가서 막 앞에서 목사님이 그냥 떠들고 막 웃기는 얘기하고 하면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이 온 자가 이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럼 우리가 실제로 가서 죽었어요?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죽었는데, 그래서 일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일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너에게 주는 은혜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혼의 구원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이 혼의 구원의 음성, 혼이 구원받는 음성, 이때 십자가의 믿음으로 죽었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왔을 때 혼의 구원의 음성이었잖아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음성,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전했어요. 이 음성은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전해진 이 증거의 말씀은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8절에는 우리가 이제 실상으로 이제 증언과 이제는 이제 확증을 통해서 우리가 실상으로 나타내야 돼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이 음성은 이제 참하늘의 음성이에요. 무덤에서 듣는 음성은. 십자가에 죽은 자가 이제 마지막 이 음성을 듣는데, 이 음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완전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십자가에서 깊이 잠듦의 죽음이에요. 잠듦의 죽음. 그래서 옛사람이 없으면 이 십자가에 깊이 잠듦의 죽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옛사람이 있어야만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이라면 실상의 주님의 양이라면 이 죽음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 가서 믿음으로 죽을 수가 있지만, 양이 아니면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단계가 이제 양의 음성을 들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음성을 들을 때는 고전 3장 23절이 말하는 우리가 집이 되고 성전이 되고 아버지와 영원히 임마누엘이 되는 이 말씀이에요. 고전 3장 9절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무덤에서 들을 때, 무덤에서 듣는 음성이 성전이 되고 집이 되고 마지막 아버지와 영원히 임마누엘 되는 몸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무덤 속에서 듣는 말씀이 이제 태초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창세 전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밭에,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마지막 이 집이라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날 때 산모가 엄청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 생명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또한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 생명이 우리 안에도 똑같이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거. 마태복음 27장 51절에도 이제 마지막 상고의 그 고난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오는 것을 설명했잖아요. 이에 성소휘장이, 마태복음 27장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이제 찢어져 둘이 된다는 거, 하나의 몸을 한 몸이 되는 것을 완성하고, 성소의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주님의 몸이잖아요. 이 몸이 찢어짐으로 이제 우리 주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우리의 몸도 똑같이 마지막 이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몸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바위가 터진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이 바위는 반석 같은, 반석의 의미잖아요. 반석에 뭐가 세워져요? 우리의 마지막 변동될 약속의 몸이 세워지잖아요. 바위가 터진다, 마지막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27장 52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성도의 몸이 일어난대요. 어떤 자들이 일어난? 자는 자. 자는 자는 어떤 자요? 살전 4장 14절에 자는 자 있잖아요. 자는 자를 설명했잖아요.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난다. 자는 자.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마태복음 27장 52절이 말하는 이 자는 자.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다. 이 성도는 하늘나라의 거룩한 이제 마지막 그 몸을 얻을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이 복음도 없는 그 교회들 보면 성도 하잖아요. 우리가 엄밀한 이 성도의 그 내용을 보면 하늘나라의 거룩한 신령한 마지막 몸을 얻어서 그 칭호를 받을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성도로. 마지막 이 몸을 얻을 자들의 모임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니까 무덤에서 나와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무덤은 죽었을 때만 들어가는 무덤이잖아요. 무덤에 묻는 것을 말하는데 성경은 마지막 단계 듣는 말씀을 이제 무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은 이게 몸이 완성되지 않으면 이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도 마지막 단계에서 집과 성전과 아들이 되는 단계가 무덤 속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십자가에 죽은 자가 먼저 이제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이 아들의 음성을 들은 자가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서 부활의 몸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까 집 맡은 아들이 듣는 음성이에요. 성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멜기세덱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고 그리고 집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몸을 완성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밭이라는 마음이라는 곳에 성전이 세워지면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그 약속이 우리가 실상의 몸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는 땅의 높은 곳을 밟게 된다 그랬어요. 땅의 높은 곳. 땅의 높은 곳을 뭘 말하느냐? 이제 마지막 야곱처럼 아들로서 주님의 동역자가 된 자가 이제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며 밭의 소산을 먹는다는 거예요.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먹고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밭의 소산, 반석의 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나안의 소출에서 배웠잖아요. 7별로부터 시작해서 7영의 세계가 우리가 완성되면 마지막은 이제 가나안의 땅에 의미하는 반석, 적과 꿀이 흐르는 이제 그 꿀을 따는 성전의 비밀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높은 산의 무교병을 먹는 사람들에게 생산되는 것이 이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며 밭의 소산을 먹는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5장 25절의 음성과 28절의 음성이 이제 들려지면 집 맡은 아들이 되어서 집이 되는 음성,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밭에 이 집이라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요한복음 5장 25절, 26절, 27, 28절까지 다 설명을 하고 이제 그 29절에 딱 뭘 얘기해요. 이제 두 갈래로 이쪽에 속한 자와 저쪽에 속한 자를 딱 구분을 하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은
멜기세덱의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하나 된 부활의 몸, 이것을 얻을 자와 마지막 이제 심판의 부활의 몸은 백보자 심판 때 누시퍼와 용이 하나 되는 몸이 있어요. 또 이것이 심판의 부활의 몸이잖아요. 빌라도와 헤롯이 하나 되는 그 비밀을 가르쳐 줬던 것처럼 백보자 심판 때는 누시퍼와 용이 하나가 돼요. 이 세계를 알려주면서 우리가 영과 몸도 하나가 되어서 완성된 몸이 있듯이 그리스도의 영과 멜기세덱 몸이 있었잖아요. 이 백보자 심판 때도 누시퍼와 용은 보이는 몸이 있잖아요. 누시퍼는 영이에요. 그래서 영과 몸이 하나가 돼서 심판의 부활의 몸이 이자들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멜기세덱 주의 영과 우리가 멜기세덱 몸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생명의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5장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도의 음성의 아들의 음성과 아버지의 음성, 무덤에서 듣는 음성, 그리고 이제 이것을 다 설명하고 마지막 이것에 관해서 이쪽으로 가는 자가 생명의 부활의 몸, 또 이것을 전혀 이루지 못하고 그때까지도 그냥 악한 자에 속하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자는 심판의 부활의 몸, 이렇게 이제 나눠져서 마지막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이 본질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를 말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누시퍼와 용이 하나 되는 몸을 가지고, 누시퍼의 세계는 심판의 부활의 몸의 세계예요. 생명의 부활이 되면 이제 멜기세덱의 참하늘에 내려오는 하나님과 하나된 말씀만을 들을 수 있는 부활의 몸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 몸을 우리가 완성해야만이 마지막 누시퍼를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은혜 나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와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 영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늘 겸손과 온유로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모리아산의 영광이 우리 각자의 몸된 성전에 일군만큼의 영광으로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밭의 영광에서 이제 화하여서 달의 영광으로, 해의 영광으로, 해와 해의 영광으로 지어져 갈 마지막 우리가 그 영광에 따라서 우리가 얻을 몸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그 위의 것만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우리가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의 이름만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우리가 바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